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이제 한 쌍으로 만드셨습니다. 한 쌍으로. 그런데 사람만 남자만 만들었어요. 남자만. 그 짐승들을 전부 이렇게 남자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어왔지요.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각 짐승의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게 또 짝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남녀를 만들면 되지. 왜 굳이 남자 하나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게 별로 안 좋네.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랬는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모든 걸 미리 다 아시는 분이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낫겠네. 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다면은 왜 먼저 남자를 홀로 있게 하시고 별로야 그러면서 짝을 만들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였다는 얘기는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게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외로워 보이고 뭔가 이제 아쉬워 보였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런 의미는 결국 아담에게 있어서도 남자에게 있어서도 혼자 지내는 게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남자도 왜 내만 짝이 없지? 왜 내만 짝이 없지? 그런 외로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정말 혼자서도 그냥 아주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면은 옆에서 아유 쟤는 혼자서도 잘 노네. 근데 어떻습니까? 혼자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다는 얘기는 혼자 있는 그 사람이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왜 나는 혼자야? 왜 나는 혼자야? 그러고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아담이 외로움을 느끼기 전에 둘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이제 그런 어떤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잠시 혼자만 있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를 딱 만들어 줬을 때 아담이 굉장히 감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감격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생겨서 좋았다라는 것도 의미하겠지만은 혼자 있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힘들었다, 뭐 외로웠다, 뭐 어쨌든 좋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제가 이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은 섬결한테서 받았습니다. 섬결. 지금 섬결아가 친구가 하나 생겼잖아요. 완전 얘가 지금 업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게 피곤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맞춰줘야 되지. 또 이제 뭔가 이제 양보도 좀 해야 되지. 또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 되지. 사실은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게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얘는 업이 돼 있을까요? 왜 얘는 막 양보도 하고 막 그 다음에 이제 또 불편해도 참고 오히려 그게 불편한 줄 모르고 같이 있어서 그렇게 기뻐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형이 있었고 동생이 있었으면은 얘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 귀찮다. 아,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아,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줄 모르겠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모습이었다?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있어서 불편한 것보다 없기 때문에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 외로움 중에 뭔가 하나 빵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정말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는 것이지요.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함께 만들었어도 남자가 하와를 그렇게 반겼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언제 감사를 느낍니까? 없어 봐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함께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귀한데 우리는 귀한 줄 모릅니다. 왜 귀한 줄 모를까요? 불편한 것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거.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없어서 있어서 불편한 것보다 없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게 사실은 더 큽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전 알고 하면 하나. 예. 그래서 남자에게 사실은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좋아. 근데 처음부터 함께 했다면은 함께 하는 기쁨보다는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 더 이제 많이 느껴졌겠죠. 근데 그거 전에 뭐부터 느끼라는 얘기입니까? 혼자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외롭고 힘들고 그래도 함께 하는 게 더 좋아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또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아니었을까. 같이 하는 기쁨, 함께 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해주시는 또 하나님의 의도이지 않았을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 뭐 성경 그런 말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남자를 재웁니다. 깊이 재웁니다. 우리 큐인할 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남자를 깊이 재우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제 아침 사무실에서 또 장래성 형제가 이제 또 그 이끌어가는 사무실에서 아침마다 이제 묵상을 합니다. 큐인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불신자가 4명이고 신자가 3명입니다. 불신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썼지요. 한 친구가 이런 답을 썼었어요. 그 친구는 불신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답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고통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또 회복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 고통과 아픔을 또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을 뜨고 있는데 그 몸에서 갈비뼈를 빼내면은 아담이 겪어야 될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뭐 했다고요? 깊이 잠재웠다. 깊이 잠재웠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불신자가. 그냥 이 장면을 보고 그냥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에 여자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은 또 그것 때문에 남자가 고통을 겪게 된다. 그걸 원하시지 않으셔가지고 깊이 재우시지 않았을까요? 뭐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뭐 하셨다? 재우셨다 이 말입니다. 재우셨다 이 말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수술하기 전에 뭘 합니까? 마취를 합니다. 왜 마취를 합니까? 수술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생사를 찢어야 되고 수술을 받아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런데 수술 받을 때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까?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뭐 했기 때문에? 깊이 재웠기 때문에. 깊이 재웠기 때문에. 사실 마취제를 최초로 발견한 의사가 요거 보고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대단한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이렇게 유용한 어떤 문화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냥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에 놀라운 어떤 지혜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누리는 그 모든 마취라는 특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여기서. 남자를 옛날에는 외과 수술할 때 마취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 뭐 물고 그냥 찢는 거예요. 그냥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상처를 꿰매버리고. 이전에는 외과 수술이 그랬다 이 말이죠. 이제 사람을 살리려면은. 근데 우리가 영화를 봐도 한 번씩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이 주인공이 총알이 박혔는데 이거 뭐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총알을 빨리 빼야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입에 물고 빼쪽한 거를 불로 이제 가열해가지고 소독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래 할 때 막 어떻습니까? 표정이 어떻습니까? 완전 막 물론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니까네. 그렇게 이제 총알을 빼내잖아요. 수술이라는 그런 겁니다. 이제 생사를 찢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수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야, 이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근데 그 의사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하나님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래, 깊이 잠재우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깊이 잠재우기 위해서 연구한 게 이제 마취제입니다. 마취제입니다.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이제 식물들을 채취하고 이제 그렇게 연구하면서 그 연구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이제 마취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수술 받을 때 정말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나면 수술을 받잖아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실 때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잠재우셨다 이 말이죠. 잠재우셨다. 잠재우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남자가 이제 깨어났어요. 이제 또 깨어났더니 누가 이제 자기 눈앞에 서 있습니까?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여자, 또 다른 어떤 사람. 그때 얘기하지요. 오, 이제야 나타났구나.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기다렸다는 뜻 아닙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제야 나타났구나. 니 뭔데? 왜 왔는데? 이게 아니고 왜 이제 왔니? 이거잖아요. 왜 이제 왔니? 그러니까 이제 혼자 지낸 그 서러움과 외로움이 얼마나 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느냐?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내 몸의 일부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의 일부. 그렇게 이제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듯이 흙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을 깊이 재워야 했고, 재웠다는 얘기는 이게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재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집도하신 수술이지만은 어쨌든 아담은 뭘 받아야 됐습니까? 몸을 가르고
생사를 찢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갈비뼈를 하나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살을 또 꿰매고, 이제 그런 어떤 한 사람을, 아담을 깊이 헌신시키고 희생시키는, 그냥 하나님께서 혼자서 그냥 뿅뿅 만들 수도 있는 거를 좀 복잡하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픔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체 일부를 도려내는 또 그런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결국 남자한테 있어서 여자는 어떤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내 몸의 일부인 거예요. 내 갈비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혹시 새끼손가락이 좀 못생겼다고 해서 잘라내시는 분 있습니까? 새끼손가락이 왜 이렇게 생겼어? 보기 싫어. 잘라내십니까? 새끼손가락이 설령 뭔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감사지요. 더 아끼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요? 뭐라고요? 내 몸이니까. 너의 몸이 아파요. 신경 씁니까? 안 씁니다. 물론 안 됐다 걱정은 해도 뭐 신경 씁니까? 왜 신경 안 씁니까? 내 몸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내 몸 뭐 이렇게 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왜 그렇게 애지중지 잘라내보면 그것뿐인가? 눈이 이제 이상해. 눈이 영 이상해. 못생겼어. 그럼 빼내보면 되잖아. 사람들이 말이지, 네 눈은 와 그래 생겼노? 와 짝짝이고 눈이 와 그리 작노? 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럼 어쩌면 됩니까? 뽑아 내삐를 보면 되지. 그건 뽑아서 내삐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제 돈을 들여갖고 더 눈을 크게 만들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쁘게 색칠을 해가지고, 이쁘게 색칠해갖고 어떻게든 그 못생긴 눈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쁘장하게 만들면. 왜 그렇게 합니까? 내 눈이라서. 내 눈이라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남들은 막 설령 그걸 욕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뭐 못생기니 잘생기니 해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신체를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아낍니까? 무슨 말입니까? 남자한테 있어서 여자는 어떤 존재란 얘기입니까? 내 갈비뼈다 이 말. 내 갈비뼈. 내 몸의 일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좀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저기 와 저 모양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내 몸의 일부니까. 설령 살다가 좋을 때도 있지만은 또 안 좋을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얘기입니까? 내 갈비뼈다. 내 갈비뼈. 내 갈비뼈로 만들었다. 너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면, 만약에 하와를, 물론 이제 그때는 아담밖에 없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있었다면은 아담 갈비뼈를 안 만들고 너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너의 갈비뼈로 만든 여인을 내가 굳이 뭐 하는 게 영 시원찮은 데리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너의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내 갈비뼈가 아니고. 그런데 뭐 좀 뭔가 부족해도 뭔가 좀 아쉬워도 누구 갈비뼈를 만들었다고요? 내 갈비뼈인 거예요. 내 갈비뼈. 내 갈비뼈. 왜 내 새끼가 귀합니까? 그렇죠. 내 새끼라서 그래요.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고 치는데도 왜 안 버리셨습니까? 동현이를. 그렇게 오토바이로 훔치고 말이지, 자전거로 훔치고, 지금 인간이가 왜 안 버리셨어요?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고. 그래서 그를 사랑해주고 말이지, 없는 돈 만들어서 말이지, 벌금 물고 말이지. 사고는 내 새끼가 치는데 내가 가갖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 내가 왜 그랬냐, 이 말이지. 왜 그랬습니까? 내 새끼니까. 너의 새끼면은. 너의 새끼면 신경도 안 쓰지. 너의 새끼면 신경도 안 쓰지, 뭐. 내 새끼니까. 그렇게 막 사랑으로 키웠더니 그 새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00만원씩 벌어요, 100만원씩. 거기 한 달에 100만원씩 벌어와요, 거기 한 달에 100만원씩 벌어와요, 거기. 그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인데 스카우트 제의당하고. 니 빨리 군대 갔다 온나. 같이 동업하자. 고등학생인데. 근데 왜 그를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갈비뼈다 이 말이요. 내 몸의 일부다 이 말이요. 저걸 죽여 살려. 남들은 저기 인가이가. 저기 좀 갖다 버려라 해도 놈의 새끼니까요. 근데 난 내 새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왜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요? 내 갈비뼈다. 내 갈비뼈다. 그러면 여자한테 있어서 남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럼 여자한테 있어서 남자는 어떤 존재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내가 저 몸에서 나왔어. 내가 저 몸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영 시원찮아도 내가 저 사람 몸에서 나왔으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저 사람 몸에서 나왔으니까. 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가 부모 구실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영 삐리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부모 잘못 만나고 이래 된 것 같아도 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부모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저 부모한테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나를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저 부모 때문입니다. 하는 게 영 시원찮고 돈도 못 벌어오고 말이지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게 만들어준 분이 누구라고요? 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는 좀 괜찮으면 공경하고 영 시원찮으면 공경하지만 이래 안 적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적겠습니다. 부모가 시원찮든 괜찮든 공경해라. 왜요? 내가 저 부모한테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왜 여자는 남자를 믿고 따라야 됩니까? 영 인간도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남편도 아니라, 저거 데리고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고 따라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자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남자한테서 나온 거예요. 남자한테서.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어떤 여자를 찾아야 될까요? 내 갈비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너의 갈비뼈를 만나갖고 시급하는 거예요. 너의 갈비뼈를. 내 갈비뼈. 남자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내 갈비뼈. 그렇지. 내 갈비뼈에 맞춰야 되는데 낀가 보니까 아닌 거야. 낀가 보니까 이게 들어가도 안 해 이게. 그러니까 시급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내 몸을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온 그 몸을 찾아가야 되는데, 희한한 몸 찾아가갖고, 희한한 몸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잘못 만났으니까, 새로 찾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좀 안 맞더라도 방법이 없어. 이제는 내 갈비뼈로 갈아야 돼, 이제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째야 돼? 갈아서라도 끼워 넣어야지, 이제. 갈아서라도. 뭐가 이게 뭐가 안 맞아 어째야 됩니까? 뭘 하나 끼었으라도 본드라도 붙여갖고 이제 끼워 넣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최대한 어떤 짝을 만나야 됩니까? 내 갈비뼈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원래 나온 내 몸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내 감정을 쫓아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게 네 짝이야.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 제가 누구랑 결혼할까요? 이게 네 짝이야. 난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네 짝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그래 시작을 안 해놓으니까 이제 사니 못 사니 니는 내 짝이니 안 짝이니. 근데 이미 짝된 건 어째야 돼? 이미 짝이 돼야 더 어째야 됩니까 이제는? 깎아야 돼 이제. 깎아야 돼 이제. 깎아야 된다 이 말이지 이제. 아니면 붙이든가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의 인도를 안 따르고 내가 엉뚱한 갈비뼈를 갖고 왔으니까, 내가 엉뚱한 몸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깎았으라도 이제 열을 몸뚱아리를 좀 깎아갖고 이제 사이즈가 안 맞네. 그러면 살을 좀 찌워갖고 이제 좀 이렇게 내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갖고 남자를 키워갖고 아니면 여자를 어떻게
여자를 좀 깎아갖고 서로가 서로를 키우고 서로를 깎아서라도 그렇게 이제 딱 맞춰 넣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내 갈비뼈를 잘 만나가지고 한 몸을 이루든 처음부터 내가 나온 몸을 잘 찾아가서 거기에 속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든 그게 제일 좋고, 근데 또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해서 그냥 내 개인적인 판단과 내 생각, 그래서 끼워 넣었더니 안 맞아, 찾아갔더니 내가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키워서라도, 남자를 키워서라도, 그 여자를 깎아서라도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한 몸. 그래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한 몸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 몸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나를 깎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깎아야 됩니다. 이게 안 맞네? 안 맞다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깎아야 됩니다. 깎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깎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깎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담이 지가 스스로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잠재워서 그를 수술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업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남자를 못 키웁니다. 내가 나를 못 깎는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나를 깎으려니까네 이게 죽을 맛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이 지가 스스로 배를 갈라가지고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다. 일단 갈비뼈를 빼낸다고 해도 지 스스로 여자를 못 만들어내고, 그런데 빼내는 것도 혼자서 못할걸요. 자, 그거 뭐지? 다음 주 올 때까지 집에서 갈비뼈 하나씩 빼갖고 한번 갖고 와보십시오. 다음 주 올 때.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못 빼냅니다. 만약에 빼내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라이든지. 진짜 목사님 말에는 순종해야 돼. 그래갖고 진짜 그 또라이든지, 그 또라이지 또라이 그거는. 아니면 그러니까 금방 가도 이제 그 갈비뼈는 금방 가도 이제. 그런데 누가 만지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갈비뼈로 이제 여자를 만들어서 또 이제 아담을 잘 치유하시고 그 살을 덮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인의 자만이 아이고 아파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아픈 거야. 내가 나를 깎으려면 아픈 거예요. 맞지요? 아프지요. 왜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면 다행이게. 이게 뭐 완전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깎으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변화가 됩니까? 수술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결국 이 작품 누가 만드셨습니까?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한 몸이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 뭐겠습니까? 아담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깊이 재웠다는 얘기는 남자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의사가 내가 수술 받기 싫은데 납치해가지고 말이지, 막 이렇게 뭐 마취 놔갖고 수술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살인 미수지요. 살인 미수입니다. 그래, 죽으면 살인이고 설령 그렇게 안 죽어도 살인 미수입니다. 동의 안 했는데 니 수술 받아야 돼 끌고 가고 수술 안 하겠다니까네 이래갖고 막 납치해가지고 말이지 마취로 막 사람 잠재워서 이제 수술하면 뭐라고요? 살인 미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재워서 그의 몸의 일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남자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를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니를 잠재워가지고 내가 니 몸에서 갈비뼈 하나 빼내갖고 내가 여자 만들 건데 니 괜찮겠냐? 각오해야 되는 거. 내 몸을 자른다고요? 내 안에서 살을 빼낸다고요?
갈비뼈를 빼낸다고요? 내가 그렇게 할 건데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큰 수술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술 안 받으면 무조건 죽고 수술 받으면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술 받겠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그렇지. 동의서에 뭐 합니까? 사인을 해야 의사는 수술해 줍니다. 그렇죠? 우리 박영재 형제님이 큰 걸 당해가지고 누워있을 때 의사가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누가 올 때까지?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자가 와서 뭘 해줘야? 사인을 해줘. 사인을 해줘. 사인을 해줘. 사인을 안 하면은 의사는 그냥 죽더라도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워가지고 그 몸을 잘라서 거기서 갈비뼈를 빼내어서 살을 채우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담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술해 주십시오. 수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수술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갈아가지고 또 이렇게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맡겨야 됩니다. 맡기는 행위가 뭐예요? 주님 저를 맡깁니다 하고 맡기는 행위가 뭡니까?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게 뭐예요? 맡기는 게 뭐냐고. 맡깁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이게 뭐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뭐라고요?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맡기는 거지 이제. 그럼 기도 안 하고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가 뭡니까? 주님,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기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왜 발을 동동 굴릴까요? 기도해라. 의사가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환자는 죽어가고 있는데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왜요? 보호자가 안 오니까 발을 동동 굴리고 있으면 보호자가 와야 돼. 보호자가 와가지고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수술해 주세요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주님은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역사해주고 싶은데, 구원해주고 싶은데, 치료해주고 싶은데, 고쳐주고 싶은데,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근데 뭐 안 하고 있다? 사인을 안 하고 있어요. 사인이 뭡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기도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왜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일을 완료할 때까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내가 주님을 돕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주님을 돕는 것입니다. 보호자는 딴 거 할 거 없어요. 보호자가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술은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합니다. 근데 의사가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인입니다.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사인을 해야 된다 이 말. 사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일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걸 원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일해 주십시오. 나를 재워도 좋고 내 갈비뼈를 빼내도 좋습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일해 주십시오. 맡겼다 이 말입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작품을 만드십니다.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셔서 정말 탄탄대로를 달리게 하십니다. 아픔에서 건지셔서 다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는 또 새로운 인생 살게 만드십니다. 술도 끊게 만들어주시고 담배도 끊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새로운 정신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든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어쩌지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세요. 불평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세요. 주님께 맡기게 하세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세요.
아담은 자기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저를 재우시고 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세요. 자기를 내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종로로 됐습니다. 주님 겸손히 정말 주께 사실 그 일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